8장을 읽으면서 제사장이 입은 그 옷 같은,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장들에 의해서 또 이런 일꾼들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제 제사장이 입은 의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서 성막 건축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에서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완성된 직후 하나님은 그 성막을 어떻게 관리하며 또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계시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는 바로 이러한 성막에 관련된 각종 규례들을 중심으로 엮어진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본장 앞부분에 해당하는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막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그런 제사 제도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관련된 내용을 계시하시고 곧바로 또 각종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에 관련된 규례들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계시들을 놓고 볼 때에 분명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 대한 계시 가운데 맨 처음 부분인 이 본장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제사장 이임식에 관한 그런 규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이임식 규례는 출애굽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계시를 주실 때 함께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의 제도는 성막이 아직 완공되지 않고 제사 제도가 확립되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막이 완공되고 그리고 제사 제도의 골격이 이제 완성된 후에 드디어 이제 제사장의 그런 이임식이 실행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이임식은 모세의 주관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먼저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몸을 물로 씻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거룩한 제사장 복장을 그렇게 그들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각종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모세가 관유에 희생의 피를 섞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몸과 제사장 의복에 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뒤에 이제 희생의 고기를 삶아서 소재물과 함께 해막들에서 제사장으로 이미 이임된 자들만 공동 식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임식은 7일간 쉬지 않고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계속 진행함으로써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위임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그런 제사장 이임식 장면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꾼들에게는 정결한 인격이 요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이임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물로 그들을 씻는 것입니다. 몸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일반인으로서의 이제 제사장의 이임을 받으려면 맨 먼저 물로 먼저 씻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송수와 번제단 사이에 있는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물두멍에 물로 온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물로 씻는 것은 단지 몸을 단정하기 위해서 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볼 때 물로 먼저 씻는 것은 그들의 지난 날들의 죄된 그 죄악된 삶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그 인격과 영혼의 죄를 깨끗이 씻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인간은 결단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나가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물로 그들의 몸을 씻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그들의 죄를 깨끗게 씻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 마음과 온 영혼을 정결케 이렇게 하는 죄 씻음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격과 삶이 정결치 못하고 죄와 허물의 먼지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예봇을 걸쳐 입히고 예봇의 장식띠를 띄어서 예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오림과 둠님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깨끗하게 씻은 이 아론은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즉 제사장 중에도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은 아론은 먼저 한 흰 세마포 속옷을 입고 띠를 띄어야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청색 겉옷을 덧입고 또 그 위에 예봇을 입는 뒤 띠로서 그렇게 예봇을 메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봇에 흉패를 걸치고 흉패 안에 우림과 둠님을 담아야 했고, 그 다음 머리에 관을 쓰고 관 앞부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글이 새겨진 정금패를 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서 봉사하는 거룩한 직임을 맡은 아론은 자신이 입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몸을 완전하게 정결하게 한 뒤에 그 위에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수 없습니다. 혹 하나님의 성소에 나간다면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의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거추장스러운 옛 모든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은 또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온전한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혹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는 보다는 자신을 위한 일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교만한 일일 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냐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사명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리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모세는 아론에게 이제 거룩한 옷을 입힌 후에 거룩한 기름인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이에 발라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었음을 여러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건의와 아름다운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혹은 선지자들을 세우실 때마다 기름을 붓게 하신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사울도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에게 발리워지는 것은 관유입니다. 관유. 이 관유는요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섞여져 있냐 하면 몰약과 유괴와 창포와 계피와 감람을 섞어서 만든 것이 관유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유는 여러 가지로 섞여져서 만든 것은 바로 성령의 다양한 은혜와 은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 스스로의 결단과 혼자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고 사명을 부여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단지 한순간의 결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수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무엇보다도 결단이 요구됩니다. 결단. 이 결단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힘입는 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의 권위를 부여받은 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14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제사장 임식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어떤 일꾼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으로 봉사하게 될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모세의 주도하에 물로써 몸을 먼저 씻고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은 아직 거룩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 그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출애굽기 29장과 9장 10절에서 25절을 보면은 거기 기록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곁들인 화목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들은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중에 수양의 피로서 자신들의 신체 부위에 발라야 했죠. 즉 그들은 오른쪽 귓보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그 수양의 피를 발라야만 합니다. 이렇게 발라야 하죠. 이렇게 여러분, 그 피를 오른쪽 귀에 바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미하게 청종하라고 그렇게 수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또 피를 그렇게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바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책을 손으로 완수하라고 그렇게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부지런히 이렇게 따르는 발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그 수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렇게 까탈스러운 그런 규정된 제사와 의식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신분과 자격과 권위를 그렇게 부여받고 사명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 임받는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사역에 임하기에 앞서서 먼저 염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자신도 죄인이라는 의식을 잊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7절을 보면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둥의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깐 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임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은 거룩한 의복을 입은 후에 무엇보다도 먼저 수송아지로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수송아지로 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맨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의 속죄제를 주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면 내 죄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죠.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는데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 누구도 외유일 수가 없죠. 정말 실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깊은 죄인의식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비로소 자신을 구속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할 때 교만과 권위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겸손과 하나님과 형제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 순결한 마음으로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리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뭡니까?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를 드린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계속해서 수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드리는 자신의 몸과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그런 경건의 의지를 반영한 그런 제사입니다. 결국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번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 전체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시간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29절을 보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추구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은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의 화목과 친교를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은 세상과의 친교, 세상과의 화목 치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은 구원과 생명과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친교를 하면서 화평을 이루는 그런데 최고의 정열을 쏟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비로소 마음의 평화와 그리고 내적인 그런 실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인생이 맞는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면 꼭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꾼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은 인간적인 이해타산을 생각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과의 합평을 이루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그렇게 두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0절에서 36절을 보면 이 제사장 이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할 삶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제 몸을 씻고 제사장의 거룩한 복장을 갖추고 이임식에 필요한 각종 제사들, 즉 속죄제, 번제, 화목제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제사장 사역에 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몇 가지 절차가 더 필요했습니다. 즉 아론과 그 아들들은 아직 간유와 피뿌림의 의식을 더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돌발적인 부정함에 노출되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한 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성소 안에서 7일간을 더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 7일간 동안은 매일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매일매일 드려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룩한 의복을 입는 일이나 기름 부음 받는 일과 관유와 그리고 핏부림을 받는 일이 7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제8일이 되기까지 인내하면서 겸손히 위임식 규례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또 여러분, 함부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거룩한 성결로 이끌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거룩해야 했고 성결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7일 동안 성소 안에서 매일 이임식 절차에 따른 예식을 이렇게 치루어야 했던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론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으니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이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7일간 성소에 있으면서 피가 섞인 거룩한 기름 곧 관유로 매일 뿌림을 받아야 했으면 매일 피를 맞아야 했어요. 기름에 섞인 피 계속 7일간 뿌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지고 그들은 피로써 자신들의 죄악을 씻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거룩한 기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고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한 성별 작업을 거침으로써 마침내 아론과 그 아들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우리들 부름받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서 자신의 죄악과 그리고 부정을 깨끗이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되어서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을 제거하지 못한 마음, 심령으로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3절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7일간의 성소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성소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 밖은 속죄를 받지 못한 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제사장이 거룩한 이 음식이 끝나기 전에 바깥으로 나간다면 그런 필연적으로 죄악에 오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룩한 장소에 계속 7일간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명령은 7일 동안 발생하게 될 생리적인 문제까지도 강화한 명령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세상적인 관심사 때문에 성소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사람은 단순히 세상적인 만족을 얻고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등한히 한 채 세상으로 발길을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4절에서 3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일 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이 음식에 관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던 모세는 그런 계시의 결론으로 35절에서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그런 말로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치 침입자를 감시하는 가수원 주인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군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뜬 눈으로 지새면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파수꾼 같이 그렇게 온 관심과 온 정열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여러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 순종치 않는 종은 주인에게 채찍을 맞을 뿐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공적을 쌓고 아무리 번듯한 제사와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그 모든 것이 허사일 뿐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달았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깨달았다고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깨달았으면 실천해야 되고 그 실천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았다고 다는 아닌 거예요. 깨달았다면 우리는 실천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한 거, 말씀에서 깨달은 거, 혼자 있을 때 깨달은 거, 그거를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깨달았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굳건히 하고 세상적인 명성을 얻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항상 영육 간의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만족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들처럼 헌신, 봉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규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행했던 모든 것, 오늘날 우리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실천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열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관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